야고보서입니다. 1장 1절. 고대 편지 형식을 따라 야고보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발신자는 예루살렘 교회 핵심 리더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육신 관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나 성장 과정에서 함께했던 경험이나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관여를 삼지 않습니다. 12지파에게 편지하는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그것에서 관여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이 아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야고보의 신앙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돌려줬던 주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육신의 형제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야고보는 따라서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입니다. 수신자인 12지파는 예루살렘 밖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목회 편지를 보내어 격려하며 돌보는 목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입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을 형제들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들이 겪는 시련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이끕니다. 2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혹보다는 시련을 의미하죠. 수신자들은 신앙으로 인한 시련과 가난으로 인한 시련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련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련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즉 시련,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도 시련은 올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야고보가 권면하는 태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 기뻐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나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시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3절은 여러 가지 시련이 믿음의 테스트 또는 믿음의 재련이 됨을 지시하죠. 시련은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순수하게 만들며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드러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근육을 키웁니다. 4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련의 때에 발휘되는 인내는 성도를 성숙으로 이끌며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신앙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성도는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련은 때로 성도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강해 보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약하게 느껴지고 대처할 방도가 없어 보일 때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입니다. 시련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인내하며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얄팍한 지혜와 임기응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주시며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지혜 구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음을 야고보는 깨우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주저함없이 하나님께 구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기도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것을 나무라지 않으시며 지혜를 구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어리석고 미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구하기를 포기한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엄하고 인색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이며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6절 8절입니다. 지혜를 구할 대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태도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이시죠. 이 사실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의심 없이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했다가도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려 포기하거나 다른 존재를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며 혹시 구하여 얻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9절 11절입니다. 야고보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고합니다. 낮은 형제는 재정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듯하죠. 이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지만 야고보는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세상 가치로 자신을 보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높이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고귀함과 높음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10절의 부한자는 9절의 낮은 형제와 대조되는 것을 볼 때 불신자보다는 부한 성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죠. 부유한 성도는 세상 관점으로 자신을 보며 재물 때문에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물도 시련이 될 수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 말씀은 재물이 시련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야고보는 재물의 덧없음을 태양과 풀의 꽃을 통해 설명합니다. 뜨거운 바람에 꽃은 시들고 떨어지듯 재물도 영원히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크리스천 부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것으로 인한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험 중에 있는 성도, 시험에 임하는 태도,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개역개정은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련 또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시련을 참으라, 인내하라 하는 주제는 앞서 3, 4절에서 다루었던 주제인데 야고보는 이 단락에서 시련을 인내하는 것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언급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참는 자가 왜 복됩니까? 시련을 참는 성도를 바라보며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며 주님은 시련을 참는 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주듯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견디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음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은 시련을 참는 자들이 받습니다. 시련의 시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시련과 유혹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사람이 겪는 시련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은 부정한 방법이나 죄와도 타협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통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는 시련을 당할 때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 마치 하나님이 성도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어리석음 또는 속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시련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혹과 관련하여 야고보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죠. 첫째,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미리 자신을 알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죠. 모두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선이시며 죄악 욕망을 갖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만들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죄의 촉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시련 중에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실패한 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기보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시련과 유혹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시련을 참는다는 것은 결국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4, 15절입니다. 유혹을 받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14절에서 유혹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각 사람의 육신 욕망, 악한 욕망 때문입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욕심으로 번역된 원어는 육신적이며 악한 욕망을 가리키죠. 이런 육신 욕망은 물고기를 잡는 낚싯줄 미끼와 같이 동물을 포획하는 그물같이 사람을 유혹하다가 걸려들면 여지없이 끌고 갑니다. 야고보는 여성이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욕망이 죄를 낳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욕망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욕망이 죄를 낳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속히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것을 암시하죠. 죄는 결국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야고보 말에 애정이 담겨 있죠.
16절은 앞구절들과 뒷구절들 사이에서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는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게 만들거나 파멸을 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야고보는 17절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설명하죠.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은사와 선물은 원어상 의미에 큰 차이가 없이 모두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세상은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세상에 있으며 세상에 줄 수 있다고 속이죠.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심을 밝히죠.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하여 주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천체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따른 그림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셨다가 변덕스럽게 어느 순간 다시 빼앗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은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나 뒤집어 보면 어둡고 흉한 이중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죠. 모든 좋은 것, 온전한 선물 중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도 틀림없이 포함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5절과 18절에 낳는다는 말이 대조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은 죄에 빠지게 하여 사망을 낳죠. 하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십니다. 얼마나 상반되는 대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망의 출발점은 육적인 욕망이죠. 그것은 사람에게서 기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출발점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십니다. 즉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를 첫 열매라고 말하죠. 즉 피조 세계의 회복을 예견하는 첫 열매이며 거룩히 구별된 값진 존재입니다. 야고보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온갖 시련 중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며 궁극적으로 성도를 구원하사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의지하며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유혹받는 원인, 유혹을 이기는 길, 유혹을 이긴 결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 20절입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명령합니다. 너희는 알라 하며 권위 있게 가르치죠. 사랑은 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권위 있게 명령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라고 명령하는 것 세 가지는 첫째, 듣기는 속히 하는 것.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셋째,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대한 언급,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있고 20일, 23절에서도 말씀에 관한 교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듣기를 속히하라는 가르침이 말씀 듣기를 속히하라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속히 듣고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본문이 잠언 전도서와 유대문헌에 나타나는 말에 대한 지혜로운 교훈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인간관계 속에서 속히 알아듣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성도의 일반적인 지혜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21절입니다. 야고보는 의복을 벗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고 교훈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모든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죠. 여기에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것과 악은 모두 파산입니다. 모두 버려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의 홍수 속에서 악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날마다 도전으로 다가오죠. 그렇다면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고보는 악을 버리라고 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말씀을 언급합니다. 악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되고 있죠. 어둠과 빛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시편 119편 9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마음에 간직한 말씀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대적하며 벗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 나타내듯 신약시대 새 언약 백성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성도는 온혐으로 받으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실천적인 의미가 있죠. 말씀에 대한 지적 성장이나 지적 만족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에 겸손히 동의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교훈이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날마다 온유함으로 받아 실천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이어지는 22, 25절을 볼 때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암시하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조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영혼은 한 인간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리키죠. 말씀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능히 구원할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말씀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권면을 22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그 말씀을 행하라는 도전이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 또는 듣는 것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지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더욱 열심히 듣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문제죠.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말씀대로 사는 것과 듣는 것은 다릅니다. 행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가진 것 자체로 안도하며 의로운 척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행할 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23, 25절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잊는다는 것에 있죠. 25절에서 야고보는 거울을 보는 곳에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언합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죠. 결국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이 야고보가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실천할 때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연상시키는데 산상수훈 역시 행하라는 비유적인 가르침으로 끝납니다. 행할 때 복이 있음을 암시하지요. 26절입니다.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 교훈하는데 경건을 종교적인 예식이나 지적인 만족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실체로 설명합니다. 경건은 말씀의 구체적 실천이죠. 실천해야 할 하나의 예로 야고보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표이며 말씀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령이 더러워지고 있습니까?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자신도 속아 넘어가게 만들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말함으로 참된 경건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성도는 헛되지 않은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의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재판장으로 묘사되죠. 시편 68편 5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암시하는데 자녀는 아버지를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행함을 실천해야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할 때 드러나죠.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에서도 나타나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나타나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말씀을 받는 조건, 경청과 온유, 말씀의 요구, 실천, 말씀 순종의 결과, 경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